안녕하세요. 이주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17번째 시간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참즉 태계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원래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리브가 중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리브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지금 그 야곱 이야기로 진행을 하면서 그 리브가의 이야기를 그 앞에 성경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삭도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수없이 너무 싸워서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는 사실 굉장히 그 창세기의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리브가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브가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리브가가 취한 태도는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신이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여호와께 묻자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방법이 없는 태 속에 있는 아이들 싸우는데 뜯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넘어서는 그 일에 대해서
또한 본인 판단이 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두 국민, 두 민족이 될 것인데 지금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뭐죠? 두 민족이 나뉠 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예전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죠. 즉 결국에 먼저 태어나는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에게 태어난 자를 섬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에서가 먼저 태어날지 야곱이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리브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24절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 에돔 이런 뜻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붉은 자 이런 뜻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 저는 이제 여기 26절을 집중하는 거죠. 에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라고 이제 그 어떤 외모적인 외향적인 것들을 기록했다면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그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야곱이 먼저 그러니까 그 에서를 제끼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 순서를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후에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이런 걸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야곱은 에서를 제끼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였죠.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두 번째 태어난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태중에서부터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발칙한 상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발칙한 상상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밟았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자기가 먼저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욕망을 가진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죄성은 곧 자기 중심의 삶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의 그런 욕망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그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비록 우리의 중심에서부터의 죄성을 가진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야곱은 꼭 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동일시되는 게 있어요. 그런 죄성을 가진 또한 욕심을 가진 우리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물론 이 이후의 야곱의 여정은 상당히 다이나믹하다 못해 야곱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태중에서부터 그 욕망으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곧 내 것이라.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돌풀이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